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4주간의 절기고 다음 주가 대림절 4주, 그리고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 과정 안에서 성서 일과에 따라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 기다림은요, 단순하게 언제 오실지 확실하게 모르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3주의 촉 색깔은 이제 핑크색이었단 말이죠. 가이데테 선데이라고, 가우데테 선데이, 기뻐하라 라는 주일이요. 가우데테는 라틴어로 기뻐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오시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왜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의 형태는 가택 연금의 형태지만 투옥의 상태, 그 감옥 상태에 있습니다.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바울은 더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로마에 와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역사하실 거고 곧 움직여 주실 거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요, 오늘의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막연함 안에 가두어 줘요. 언젠가는 일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답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확실히 모르는 상태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잖아요. 주님은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언어는요, 불확실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확실성의 언어예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마디의 언어 안에서 불확실성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하셨고 끝까지 역사하실 거다, 나는 확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미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무게가 여전히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가 우리의 생각에 떨쳐내기 너무 힘들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뭐 하나 확실한 거 없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기뻐하라,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냥 무턱대고 기뻐하라라고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확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재성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할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시작하신 이, 하나님은 미래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염려가 근심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언제 역사하시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민하게 내 안에 이미 그분이 시작하신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도 그분께 기쁨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래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기도했으면 뭔가 변화가 내 주변부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장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어디서부터 일해요? 우리 안에서부터 일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면 먼저 뭘 바꾸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고 기도를 바꾸시고 찬양을 바꾸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밖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변할 마음이 없어. 나는 생각이 바뀔 마음이 없고 나는 찬양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늘 그대로면서 자꾸 밖이 변하고 타인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바뀌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세요. 옛날에는 하나님 언젠가는 하시겠지라는 언어에서 무슨 언어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확실하게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언어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더 확신이 되면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이미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은 내 주변 그대로잖아. 바뀌지 않잖아.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 바뀌지 않잖아. 자꾸 타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봐요. 아니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 역사 지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은 그래서 단순하게 주님 오세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오세요. 이 기다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또 큰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작아요. 아주 세미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나의 기도의 방향이 살짝 바뀌어요. 그럴 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갑자기 입술에 담아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기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갑자기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년에 이렇게 새롭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스치듯 주시는 생각, 스치듯 주시는 감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세미하지만 하나님은 그 스치는 생각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때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일하고 계세요. 2025년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집중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어때요?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이해 안 됐어요. 저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만한 상황과 마음과 감정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요, 기뻐할 일 없는데 그냥 속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상처가 많은데 겉으로 그냥 어색하게 억지로 웃으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조금 생각을 해보셔요. 생각해 볼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물 마실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대답하기 참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세상에 겪는 일들, 내 앞에 닥쳐오는 상황들, 여건들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고 있어요. 사단이 빼앗아요. 야, 너 뭐가 기뻐? 너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는데 뭐가 기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야, 너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뭘 말하냐면, 왜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갇혀 있어. 바울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기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갇혔는데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요. 바울이 갇혀서 있으니까 교회들을 향한 소식을 나는 못 나가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전해줘요. 편지를 전해줘요. 갇히니까 시간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할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권면의 말씀을 써주면 교회가 회복될 것 같아서 편지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로마의 박해와 또 자체적으로 있는 이단들의 영향력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고 부흥케 돼요. 아니, 바울 지금 감옥에 가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로마 말고 아시아로 막 보내는데요,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막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가서 하는 건 내가 가야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편지를 써서 곳곳에 보내버리니까요,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 여기 감옥 끝난 줄 알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 감옥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목적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고 계신 거예요. 와, 상황 바라보니까 너무나 억울한데 나와 여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 신기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웠고요, 로마의 핍박은 계속됐고요, 자체적으로 거짓 교사가 계속됐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많은 부한 교회, 큰 규모의 교회보다 더 많이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궁핍함과 상관없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내 주변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에 영향받아서 나 왜 불행하지?
나 왜 저 사람보다 나 왜 불행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버리지 않고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또 저의 시선을 옮기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가방을 샀고 차를 샀고 뭐 다른 외적인 이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새로운 걸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그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대단한 게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염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걸음으로 손을 잡아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엔 어때요? 하나님, 나 그거 안 해봤는데요. 내가 전에 그 길을 걸어가보지 않았고 내가 그거 해보지 않았어요. 염려. 그것 때문에 내려놓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새 역사를 이루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뭐 했냐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본 거예요. 목적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분명히 좋을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애써서 걸어가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세우시는 곳이 훨씬 더 복될 거라는 거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앞으로 안 하실 거죠? 뭔가 새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때 제가 연말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토각 없이 그냥 염려 안 하고 바로 아멘 하실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심을 못 보게 만들어요. 가려요. 우리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따라가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하거든요. 바울은 해결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기도해. 그리고 다만 간구해.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먼저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염려 대신 기도해요. 기도 왜 해요?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형태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당신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나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나의 연약함 붙들어 새롭게 능력을 일하실 거잖아요. 나 그거 믿어요. 그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간구하는 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간구해요?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기대가 되지 않고 그 능력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간구 안 해요. 근데 기대가 돼요.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 대신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또 간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간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내가 믿어서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람이 안 불던가요? 한 해도 거센 바람이 없던 때가 있었어요?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눈물의 비가 내리지 않은 해가 있었던가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주변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내 깊은 마음까지 적시는 깊은 슬픔과 고뇌의 비가 내 인생에 내리지만 나는 요동하고 나는 막 흔들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나를 강하게 사로잡고 계시니 비가 오는데 이상하게 내 몸이 젖질 않네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데 이상하게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요동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실 주님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붙들고 그 선한 뜻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내 눈앞에 환경이 바뀌는 일들로 이미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새 일 행하시려고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전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에 새로운 마음이 품어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에 그 걸음은 내딛지 않았는데 새롭게 내딛었던 믿음의 걸음이 있잖아요. 전에 하지 않았던데 누구를 향해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한 발 내디뎌 봅시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일하심을 향해 나의 염려를 내려놓고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하나님 그때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딸아 내가 기다렸어. 너가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여 너의 인생을 뒤로하고 한 걸음 내딛기를 내가 기다렸어.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확 채서 당신의 능력으로 뜻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바둥거려도 안 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이 끌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다니까요. 나의 바둥거림과 애씀의 결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과 이미 시작한 축복의 삶이 이미 시작됐어요. 기쁨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되돌아보니 기뻐하기보다는 주변을 바라보고 근심했고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했고 염려했고 눈물 졌고 고난 가운데 걸어왔음을 참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로 인하여 기쁜 삶이 내게 있고 이미 시작됐으니 그 시선을 돌려 나를 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변치 않는 능력으로 오늘도 보혈로 우리의 심장을 적시시는 예수로 인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작하신 주님 두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걸어내는 기쁨의 영풍의 온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